성경 신명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구약성경 318페이지 존호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교독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니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수론이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한데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수론은 히브리 말로 사랑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랑받은 백성들이여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만 사랑받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이 시작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는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 말씀은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자, 여수론이요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 지나가는 여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 택함을 받았다, 그 사랑을 받았다 이 사실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복 있는 자는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이루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은 내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또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아직 광야에 있고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인도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알려주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들을 다시 교육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 바로 이 결론이 여수론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너희들 하나님같이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을 도우실 분이 없고 도울 존재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취하실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는 복 있는 자라고 들어서 알고 또 내가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데, 과연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에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는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수는이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죠. 부모가 도와주고 좀 그런데도 알지도 가족이 도와주고 친척이 도와주고,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도와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더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를 애먹이는 사람만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도우신다는 말씀 속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보태준다, 더해준다, 안 되는 거 내가 좀 힘을 더하여 줘서 뭔가 이루게 한다, 물질을 좀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도우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여수론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늘을 타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타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한 그대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쏜사같이 이 하늘을 타고 나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시편 68편 33절에 보면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이사야 19장 1편의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타르시고 날개로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떤 때였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 그러므로 지극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전지와 전능을 다 동원하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요 바로 앞장인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양육하는가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늪을 걸으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같은 독수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먹을 것만 공급해줬고 먹이 집어다가 먹이를 구해다가 입에 넣어주갖고 되겠습니까? 이제 몸은 점점 커져 오는데 그러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날기도 날 뿐만 아니라 먹이를 사냥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절로 크기만 몸만 커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 어미가 주로 이 독수리는 낭떠러지 이 절벽에다가 집을 둥지를 트는데 그 둥지에서 여기 본문에 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흔드는 거예요. 둥지를 흔들어서 막 위기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막 위기 상황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위급한 때 위험한 때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낭떠러지에 그냥 툭 던져버립니다. 밀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새끼가 무슨 뭐 날개도 제대로 안 나고 지금 힘도 없는데 그래서 죽을 똥 살똥 발부둥 치는 거죠.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날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땅에 막 그냥 직선으로 떨어질 때에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하신 말씀대로 이 어머니 독수리가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막 날개짓하며 살라고 아둥바둥 하다가 이제는 저 땅에 떨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질 때가 되면 쏜살같이 이제는 날개를 펴고 내려와서 새끼를 받습니다.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 다시 올라가지고 한 번으로 되겠습니까? 또 이제 그 절벽에 올려놓고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 날개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는 날기 시작하면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32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독수리가 이 새끼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수는이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양육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존재가 어디 있느냐. 광야의 걸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광야 40년이 어떻게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열심히 막 앞을 보고 갔더니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또 그 도우심은 무엇을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이 표현을 한번 우리가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뭐 다른 것, 세상의 것에 뭐 우리가 유혹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뭐가 거의 커 보이겠습니까? 이 하나님 같은 분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하늘을 타고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시험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거죠. 우리의 그 시험의 과정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응원하고 계시고, 이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풀무불과 같은 사자굴과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목동도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부모도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그 목동 생활에서부터 해서 이제는 악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은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궁중의 악사가 되었다가 골리앗에 넘어뜨리는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제는 이겼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뒤로는 이제는 왕의 그것으로 인해서 왕의 이 사위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미움을 받아가지고 더 오죽했으면 도망 다니다가 이 골리앗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망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망명, 그런 상황 속에 자기는 살겠다고 망명했지만은 또 위험에 처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들통이 날 즈음에 또 거기서 이제는 정말 오죽했으면 미친 죄를 하고 벗어났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는 죄 가운데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넌 죄 지었으니까 이제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망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때의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들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다윗과 같이 정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직접 죽인 것도 아니고 교살해서 죽이고 아주 얼마나 가나갑니까? 또 이 간음죄를 그냥 버젓이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회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에 사무엘이 말을 하고 이제는 지적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인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가니까 결국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것이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미사 여구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도 이렇게 나를 양육하시는, 때로는 시험하시고 그 시험의 통과를 통하여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시는 분이고, 또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분이고, 이제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고달프다, 안 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뭐 다른 데 가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 양육의 과정이 비록 어떨 때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분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같은 분 없네. 찬양에도 그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 같은 분 없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며 이제는 27절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로 온전히 만드시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만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는데, 이 영원하신 완전하신 이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되신다. 여기 처소는 어디 집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예? 우리 인생이 참 내가 집에 살긴 살지만은 외롭고 쓸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처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떤 처소에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십계명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 뭐도 주셨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심에다가 뭘 짓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동서남북으로 이제는 12지파가 딱 배치를 하고, 뭘 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입니다. 그죠? 성막을 바라보도록 동서남북으로 딱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 주신 레위기에 나온 그 말씀대로 이제는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실제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좀 가다가 이제는 나중에 성전도 지었지만 그 성전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다 무너졌죠. 그러나 성전은 무너졌지만, 구약에 사람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옛날에는 예루살렘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영 가운데는, 영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어요.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제는 나를 처소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내 영 가운데에 지금 나의 안에 거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처소가 되어 주셔서 그냥 계십니까? 그냥 우리 안에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때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냥 소멸해, 그냥 다 없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망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처소, 나를 처소 삼으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점점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 삶을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팔은 전지전능의 팔입니다. 능력의 팔입니다. 그 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신약시대는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바로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요. 그 감화감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원하신 팔, 이보다 완전한 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지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불못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거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노력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이제는 인정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복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즐거워하는 사람. 이 말씀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즐거워할 때는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학생들도 보면은 이어폰 계속 끼고 다니잖아요. 뭐 하느냐 보면은 음악을 막 들어. 왜? 좋으니까,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하나님의 팔이 나를 떠받치고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이제는 바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크신 팔로 붙잡으셨는데 무엇이 뺏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실패케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삶은 승리하는, 어떤 것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계계와 유혹이 우리를 이제는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28절까지 해야 되는데 28절의 말씀은 또 앞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26절과 2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결론은 이제 나중에 29절에 가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행복자로다라 이렇게 하면은 말은 막 들으면은 아 그래 나 행복한 사람이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행복한가? 행복하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행복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그래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나 같은 존재가 어디 있는? 나 같은 정말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 없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시험과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책망을 하시지만 기필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하게 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인식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한번 세어보고 계산해보고 또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그래서 처소를 삼으셨으니까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고 영원한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그 보정으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고 우리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 성령의 역사 그런데 역사는 일어났는데 다 뭘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생명 있는 산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살아갔다가는 손해보고 안 될 것 같아도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나를 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의 전부를 다 던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순종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적용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는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식당에서 섬김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모든 일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또 양육도 마찬가지. 우리 여기도 양육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부를 걸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타시고 오십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하늘을 타고 오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처소로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에 그 능력의 보정으로 함께 하시고 결국 대적들 우리를 넘어지고 실패케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멸하라 하시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것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셈인데, 그것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니까 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혼자 있을 때에도 감격이 돼야 돼, 고백이 돼야 돼.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정말 그 모든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모든 복, 열매 맺는 복, 충만한 복, 이제는 형통한 복,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